권상과 손태영이라고 하는 커플입니다. 아마 이들이 결혼 전에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위에 많은 조언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야, 너희들 이 아이를 지워라.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또 다른 아기를 낳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야,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 결혼하고 나서 터뜨려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랑과 신부가 그 모든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결혼 전에 모든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요셉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이 일을 드러낼 수도 없고 덕자니 이건 배가 불러올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될 터인데 이 일을 어찌할까? 그렇게 고민 속에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첫 번째 판단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20절 말씀 후반절에 기록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택할 길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데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도 아니었고 요셉 자신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사자의 권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데려와. 그녀를 버리지 마. 그녀는 너와 상관이 있는 자야 라는 것입니다. 네 얼굴이 좀 팔리겠지만 대신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감내해야 될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생각대로 가만히 이 일을 끊고자 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마리아의 배는 점차 불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아이를 끌어버리는 길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숨어서 낳고 버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남몰래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어디에도 평강은 없을 것이란 사실. 어쩌면 요셉은 자신의 등에 달 짐을 벗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 그의 마음에 항상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짐 지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 등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멍에를 지니고 사는 삶보다는 차라리 네 뒤에 등을 지고 가는 삶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녀가 기꺼이 너의 삶의 등에 짐이 될지언정, 그 아이가 네 삶의 등이 될지언정 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감수하는 삶, 모든 것을 감내하는 삶으로 짊어지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멍에를 지니고 사는 삶보다는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의 멍에 대신에 우리의 삶의 등에 짐을 지고 사는 삶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는 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권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해 하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의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샘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도록 했으며 삶의 무게를 하나하나 잘 넘게 하였습니다.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에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시였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베이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보다 더 먼 것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내 인생의 키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길을 쫓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간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역사가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예수의 나심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제투성일 수 있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됩니다. 요셉은 이